마음의 감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 항상 감사하면요, 싸울 일도 없고 미안할 일도 없고 회복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입에 달면서 미안합니다만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입에서 없어야 됩니다. 미안한 일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미안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 미고사처럼 미안합니다 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은 미안한다는 말을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감사 여러분 많이 쓰기 좋습니다. 감사하는 거 많이 써야 돼요. 왜? 네. 모든 게 감사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때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 남에게 도움받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도움을 주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미고사측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때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미안하단 말, 참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머릿속에 미안하다는 말을 안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받는 자는. 네. 아멘. 여러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준다는 것은 내가 가져서 주는 자가 있지만 안 가져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적십자 예배라든지 구제헌금이라든지 각종 어려운 일 도와주는 사람은요, 큰 돈 가져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어렵게 살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는 모든 게 감사. 두 번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세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러분 천국입니다. 네. 요단강에서는 여러분 내 몸을 씻는답니다. 믿음의 물에 내 몸을 씻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좁은 길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기쁨의 축복의 우리 행복의 천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 좁은 좁으면 신앙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운 날씨에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의 생활 속에서 작은 조건의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감사가 보일 겁니다. 아멘. 작은 일에 감사한 자는요,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에 5여행이 있습니다. 5여행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다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바세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들, 이 네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후손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보면 참 추하고 추운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추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에 추하게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자꾸 덮쳐서 여러분 이간질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왜 이간질이 죄가 제일 크냐고요?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다 죽음의 길을 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간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동자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죄가 이간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을 이간질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서로 여러분 목자가 이 말 듣고 옮기고 그러지 마세요. 이간질한 죄가 가장 큰 죄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봅니다. 미워하는 죄입니다.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움이 살인인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미웠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 노아의 여러분 모습을 봅니다. 노아가 여러분 자기 아들은 저주 못하고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죄가 세 번째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중에 세 번째 죄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저주권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남의 말 할 때 절대 저주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축복권만 줬습니다. 네. 아멘.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노아의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를 보면 거짓말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한 죄. 그렇죠. 기도한 죄가 중요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도 안에서 여러분 출애굽 40년 가나안에 종살이하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 안 하는 죄가 네 번째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기근이 왔을 때 점점 세상을 빠져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종살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4대만에 나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가 네 번째 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죄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하는 죄. 중요한 얘기 왜 거짓말하는 죄냐고요? 야곱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여삼촌을 속이고 어떻습니까? 결국 속인 죄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여러분 고난을 겪어가다가 17년간만 여러분 야곱은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17년간만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야곱은 고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울은요 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죄가 여섯 번째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네. 남이 잘 되면 축복하십시오. 네. 네. 저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도 부흥된다고 믿으십시오. 저 가정이 잘 되면 우리 자녀도 잘 된다고 믿으십시오.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여섯 번째 시기, 질투, 사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죄는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죄냐? 복음 전하지 않은 죄. 누구냐? 중요하죠. 우리는 참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왕이지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죄가 여러분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를 떠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분열 왕국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을 2000년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게 누구부터냐? 중요합니다. 솔로몬부터입니다. 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지만 나라 없는 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몇 년이냐? 1965년에 여러분 통일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2000년을 넘게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을 쫓는 것은 왜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준비 안 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할 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 전해주는 여러분의 교류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읽어 여러분 보시고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죄 중에 어느 죄가 가장 큰지 먼저 생각한다면 이간질한 죄. 절대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목사 저 목사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만 알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절대 목사님 여러분 핍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탁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을 핍박하면요 주님한테 징계받을 일밖에 안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감사를 찾는 것이 큰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작은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이기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라 생각하면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터지면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걱정 의식이 올 때요 첫 번째 이거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문제고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건 내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건 내 문제입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역경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보면요 우리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체기나 이런 쪽에 보면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가 왜 구원이 없냐고요? 단지파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누구 이후에? 단지파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우리 누구냐고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의 마지막 여러분 후손입니다. 그 이후에 단지파는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택했는데 주님을 떠나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5절 보면요 12지파에 대해서 있는데 단지파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단지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12지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 단지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울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내가 환란에 왔을 때 기도할 때는요 창세기 32장 9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기도하다가 두렵다. 왜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힘들 때 창세기 32장 9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시면요 질투하는 하나님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무슨 질투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뺏기기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하면 우리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3대 절기가 나올까? 주님께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 씨를 심어줍니다. 길러주시고 추수하십니다. 이게 3대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말고 밭을 갈아서 뿌리십시오. 오늘 말씀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그냥 씨를 뿌리면요 나기는 납니다. 근데 새가 먹든지 죽어버려요. 근데 밭을 갈아서 심어야 여러분 싹이 나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의 밭을 여러분 갈아엎어요. 아멘. 말씀 밭을 갈아엎고 그곳에 말씀을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를 기도의 밭에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갈아엎어서 뿌려서 찬양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심지 마시고 마음에 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밭 중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길가밭, 동짝 같은 밭, 가시정글밭, 옥토밭도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밭은 여러분 내 밭이 묵은 기경입니다. 내 마음에 묵은 땅을 먼저 하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쉬운 설교가 그 설교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짝 같은 밭, 우리 가시정글 밭, 우리 옥토밭 설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묵은 밭입니다. 항상 고정관념이 묵은 밭. 고정관념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허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60, 70 넘어가면 어태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끝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태부터가 신앙생활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목사님 작정기도 40일 하라 하니까 야 40일 작정기도 하면 끝난 줄 압니다. 오직 신앙생활 못하면 40일 기도 시킬 거예요. 다음에 40일 동안 기도 훈련 받아라 계속 하라고 40일 작정기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일 작정기도 끝나면 기도 다 한 줄 압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21일 작정기도 시키면 기도를 얼마나 못하면 21일 작정기도 시킬까요? 생각해보면 21일 훈련을 받으면 기도 계속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제발 어리석은 작정기도 여러분 드리고 작정기도 쉬는 일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기도 40일 동안은 성도가 매일 나와서 하고 나면 그 다음 성도가 안 옵니다. 그 기도 의미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정기도 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요. 작은 것을 청성하지 못한 자는 큰 것을 청성하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열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유산이 소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여러분 더 아름답게 해서 후배에게 줘야 될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저는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교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것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교회 것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전부 다 문을 잠궈놓고 다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비밀번호 성도들과 비밀번호 눌러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평일날 문 잡고 일요일만 문 여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 동자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보물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보물 두지 말고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계시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네. 교회 기준품 두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 기준품 오시면 됩니다. 뭐 훔쳐갖고 다 치워버리고 문 열어놓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가 중요한 게 많은지 교회 문을 2개, 3개 잠궈놓습니다. 현관 잠그고 출입문 잠그고 또 본당 잠그고. 그럼 언제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이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주님 오실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기존품은 다 여러분 건물에 넣어 치우시고 문을 개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기 타락하면 망합니다. 저는 육신에 타락한 사람보다 여기 타락한 사람 먼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여러분 범죄자보다 영적인 범죄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여성 문제, 물질 문제, 여러분 금전 문제, 명예 문제 이 3가지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영성을 보면 여러분 육신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타락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네. 영혼을 타락시키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영혼은 타락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영혼의 가장 타락은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으로 타락했고, 여러분 가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전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타락할 일도 없고 영적 여러분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럼 욕심이 뭐냐?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이란 단어만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욕심이 되면요, 물질 갖고 싶고, 건강 가지고 싶고, 놀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다 그랬어요. 욕심이 내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욕심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작은 죽음이라는 것은요,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작은 죽음이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요, 나에게 작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작은 무덤이라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지려거든. 여러분 지금 내가 축복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세상생활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나무 밑에 우리는 푸른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바람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 고통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아멘. 네. 고난과 고통과 걱정 의심이 있으면 주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날마다 걱정이 생기면 날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네. 그 생각한다면 여러분 걱정 의심 고난 고통은 쉽게 떠나가려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동지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죽음, 우리 게으름, 오늘부터 여러분은 게으름의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치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게으러지려 하거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게으름을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거목이 서가 있지만 여러분 거목은 작은 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깔아먹기 시작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자신하지만 넘어지는 순간 왜? 벌레 한 마리가 큰 고목을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부터 청결하십시오. 아멘. 작은 일부터 청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 가장 청결한 일은 첫 번째, 사람과 약속 못 지키면 주님과 약속 못 지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 어기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드리면 누군가가 약속 어겨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식과 내 손자하고도 약속 지키고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 손자한테 야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할아버지 언제 사주는데요? 내일. 그 다음날 손자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오늘 돈 없다 내일요. 할아버지 맨날 내일 사줘요. 언제 사줄 건데요? 그러면 제가 신용이 우리 손자한테 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말씀 사주면 할아버지 또 다 내일 사주려고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손녀하고 신용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약속을 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과 약속도 중요하고요. 주님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언약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약속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단말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요, 성령이요, 농사로 표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끼리 약속은요 중요하죠. 말로 약속하고 여러분 우리 계약서를 쓰고 다 하잖아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어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지키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약속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요. 짧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요 물질을 따라가면 세상이 보여요.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보여요. 말씀 따라가면 세상이 보여요. 자, 물질 따라가면 돈 돌아가면 세상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 동자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지, 여러분 갈급한 게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랑 동자고 성도 여러분, 결론은 우리는요 무슨 얘기냐?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죠. 아멘. 예수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여러분 제 문제를 자꾸 여러분 얘기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죄지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여러분 죄 자유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죄 해결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은 여러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천국 데려가러 오신 게 목적이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그런 것 같으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가면 그분 삶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아 그렇다는 게 3명이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 살렸어요? 나사로. 3명을 살렸어요. 살렸는데 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이로의 회장 딸 그죠? 살렸죠. 야이로의 회장 딸을 살렸죠. 두 번째 누구예요? 우리는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아멘. 자, 처음에는 죽은 자를 살렸고 죽자마자 살렸고 두 번째는 장사 지른 데 살렸고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장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런데 죽은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요 죽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살리는 죽거나 죽은 시간이 중요한 거고 그분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기도 시간 정하지 마십시오. 왜? 중요한 얘기는요 즉시 죽은 사람 살리시고 장사 지낸 중에도 살리시고 사흘 지나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무슨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을 버리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예수님 신라시대 사람이라고 했다고 오늘 목사님하고 제가 대판했는데 여러분 신라시대 예수님 태어난 시대 아닙니다. 성경시대하고 어떻게 지금 현시대하고 맞춰가 얘기합니까? 따져보면요 지금 2024년이니까 그때 신라시대의 우리나라입니다. 거기 맞춰서 예수님 신라시대 사람이라는데 참 웃기고 까부는 거지 웃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런 설교 해놓지 마시고 성경의 시간표와 우리는 세상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죠. 같이 매칭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7월 7일날에 뭐하고 갔다고요? 참 골치 아프고 7절자로 7세 갔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보호사 밑에 설교 들어가면 참 많았어요. 6월자라고 6월 6일하고 왜 갔습니까? 그것도 설교 들고 다녔어요. 미쳐도 많이 미쳤습니다. 성경하고 세상은 시간표가 다르고 절기가 다르다. 꼭 명심하시고 저는 여러분 주님의 주신 시간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달력을 누가 만들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 창세기 보면 6일간 일하시고 7일간 쉬셨잖아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일하시고 창세기부터 달력을 만들어 줬는데 달력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물으면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아멘. 출애굽에 보면 6일간 먹을 것이고 하루는 안 주셨잖아요. 거기 달력이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요 인간을 여러분 먼저 만들기 전에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 내가 꼭 그분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카렌다까지 그분을 만드신 달력까지 여러분 처음 생각해보지만 달력 누가 만든다 묻는 거 궁금합니다. 근데 관심도 없으니까 아직까지 누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달력은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여러분 자연 만물이요 사계절 여러분 과연 월화수목금토까지 만들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7일이죠. 근데요 애굽의 달력은요 10일이에요. 애굽의 달력은 10일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10일 달력 써요. 여러분 착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주일날의 개념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하루 3번 전합니다. 주일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뭘 믿느냐? 이스라엘 그렇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네. 주님 이름 많이 부르는 자가 은혜 받는 거지. 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동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의 가장 큰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네. 사랑동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려거든 주님 이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에게 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서 하나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주께 드리고 우리 또 통성도 조금 하고 그다음 축도 마치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얻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